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어 힘껏 외쳐라. 주저하지 말아라. 너의 목소리를 나팔 소리처럼 높여서 나의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알리고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듯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가를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즐거워한다고 한다.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통회하며 괴로워하는 날이 되겠느냐?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는다고 해서 어찌 이것을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주님께서 너희를 기쁘게 반기실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 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을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곤욕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그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네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내가 너의 나라에서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린다면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너의 백성이 해묵은 폐허에서 성읍을 재건하며 대대로 버려두었던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 사람들은 너를 두고 갈라진 벽을 고친 왕, 길거리를 고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한 왕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같이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입니다. 네, 오늘 주연절 5째 주일이고 계속해서 빛의 드러남, 빛의 현현에 대해서, 나타남에 대해서 같이 이제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이사야 본문을 통해 오늘도 알아보겠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시는 바와 같이 믿게 하는 믿음입니다. 믿게 하는 믿음. 믿게 하는 믿음이 있으면은 믿지 못하게 하는 믿음도 있느냐 이렇게 궁금증이 드실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믿음은 믿지 못하게 하는 믿음이 되고 믿음은 늘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존재를 통해서 다른 것으로 입증이 됩니다. 오늘 병행 본문은 복음서 본문이 이제 마태복음 5장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요 소금이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의 이제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긴 본문인데, 제자들 교회를 향한, 교회를 향해서 소금이 없으면 뭘로 짜게 하겠느냐, 그리고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드러나는 것을 어떻게 숨기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가르치셨냐면, 하나님은 뭘 통해 드러날까요?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실까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된 교회, 소금이 된 교회가 이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할 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 안에 함께 계시면 교회가 곧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없죠. 가둬두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빛은 밝히려고 하면은 높은 곳에다가, 다 환히 다른데 비추는 곳에다 두게 마련이니까, 이런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너의 행실을 보고 다 믿게 하는 믿음 갖도록 착하게 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이 다른 사람들을 믿게 하는 믿음이냐라고 할 때 우리 믿음이 그때 참된 믿음으로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강의 이제 계속 주말에만 올라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쉬는 시간에 오더니, 제가 이제 지금 하는 일을 강의 때 한 10년, 11년 했다니까 그 전에 뭘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개인적인 질문 해도 되냐고 그러면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디서 떳떳하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잠시 고민하니까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예요. 그랬더니 다음 대답이 아주 놀라웠는데, 그럴 것 같았어요 라고 해서. 위로가 됐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 거기서 뭐 하나님 얘기하겠어요 뭐.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도 잘 알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외모로 목사로 보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다른 것을 보고 저를 목사라고 판단했다는 것은 상당히 위로가 많이 됐고, 한편으로는 좀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다른 부분으로 보이는구나. 그래도 잘 살아야겠다. 좀 그런 좀 소소한 다짐 같은 것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어떻게 맞췄을까요? 진짜 신기하네. 수염? 지금 저희 하는 강의 같은 것도 그냥 일반 직장인들이 보기에는 소명의식이나 사명 없으면 못할 일 같은데 라고 그렇게 해서 생각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종교 관련된 일 하시거나 원래 그런 쪽이 아닌가 추측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 듣고 나니까 예전에 교회 막 다니기 시작했을 때 친구들이 했던 말이 기억나는데, 지금 잘 안 만나요. 맞지도 않고 저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그러니까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맨날 같이 술 먹던 친구들이 엄청 욕먹었어요. 배신자라고 하고 막. 진짜로 뭐 그게 그냥 어릴 때라 그냥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진짜 싫어가지고 막 저한테 욕하고 막. 근데 어떻게 해요? 뭐 그때 교회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다 여러 가지 생활도 이제 바뀌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한참 다닌 다음에 제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제가 이 얘기 몇 번 한 적 있을걸요? 저는 이제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 거 어필하고 싶어요. 새벽 예배 나가지, 돈도 안 되는데 아무튼 이것저것 교회 봉사하지, 헌신하지, 막 20대 중반 진짜 30대 초반까지 아주 그걸로 삶을 불태웠는데, 그걸 어필하고 싶은데 나 열심히 산다 그랬더니 씨알도 안 맥히고 하나도 안 들어요. 진짜 1도 이 전달이 안 되고, 딱 한마디 했는데, 일단 두 개 얘기했는데, 일단은 너 말투가 착해져서 재수없다.
왜 그러냐면 친구가 제가 원래 착한 성격이 아닌 거 아는데 말투만 착하게 한다고 네가 착한 사람이냐 이 말이었었어요. 제가 되게 그 말 그때 무겁게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는 말투를 막 착하게 하면 착해지는 줄 알고 그랬는데 착하지 않은 것도 제가 강의 가서 하나님 얘기 안 해도 혹시 목사인가 이렇게 추측하는 것처럼 제가 말 아무리 예쁘게 해도 제가 안 착하면 그게 다 드러난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했던 게 네가 어려운 사람들 얼마나 돕느냐, 뭐 헌금 많이 하고 이런 거 하나도 관심 없고 어려운 사람 얼마나 돕는지 그런 것만 본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뒤에 이제 금식 논쟁이 이어지잖아요. 여러분 종교 활동을 여러분 엄청나게 진지하고 진정성 있게 한다고 나를 그런 종교 활동을 진지하게 하는 내 모습을 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는 뭐 매주 교회 나가는 거, 헌금을 얼마 하는 거 이런 걸로는 세상 사람들한테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보여줄 수도 없고 내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믿음이 생기게 할 수가 없다. 여기 오늘 이사야 본문을 통해서 뭘 말씀해 주고 있냐면 여러분 이사야는 예루살렘에서 지도층들을 대상으로 이제 많은 비판을 하고 예언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율법을 지키잖아요. 율법을 왜 지킬까요? 의롭게 되기 위해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라고 하면서 십계명 주시고 율법 그거를 세분화 시켜가지고 그걸 문화에 녹여내려고. 왜냐하면 그렇게 율법을 다 지키면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분량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차게 된다. 그 분량을 차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열심히 종교 활동을 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기니까 다시 못 읽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가서는 자기보다 아랫사람들, 종들, 자기는 그렇게 금식한다고 자기 만족에 막 빠져 있지만 자기가 부리는 종들은 노동 착취 수준으로 일시키고 자기가 못한 일까지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2배, 3배로 일시키고. 그리고 여기에 주먹질 나오는데 많은 학자들의 중론이 채무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마다 가서 하나님 저의 죄를 씻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나가가지고 월요일부터는 안식일 끝나면 그 다음부터 주중에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 빚진 사람 쫓아가서 멱살 잡고 주먹으로 내리치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와서 또 금식하고.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이 금식으로 보겠느냐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금식합니까? 이렇게 갑자기 바뀌죠, 톤이. 그러니까 읽다 보면 3절부터. 그러니까 보이는 데서는 하나님 좋아하는 것들로 종교적인 행위들로 가득 채우지만 딱 돌아서면 나가서 진짜 못되게 산단 말이죠. 그래 놓고 다시 와서 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가식적이에요. 세상처럼 차라리 욕망에 솔직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인정하고 이렇게 안 하고 자기한테 있는 욕망은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그러고 내 것 아닌 것처럼. 그러고 나서 하나님한테 갈 때는 그게 내 진짜 모습인 것처럼. 그러니까 자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식적으로 보이고 말은 예쁘게 하는데 안 착하고 똑같이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이게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마음이 둔해져가지고 이제 이런 말씀 자주 안 드리지만 이런 설교가 제가 어려운 설교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삶을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이 아는 제 모습이 어떤지 이거랑 제가 설교하는 거랑 다르면 이제 제가 말하는 이 설교가 아무리 좋은 설교여도 들리는 설교예요. 귀를 막게 하는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무서워요. 이런 설교. 그래서
공격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같이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활동 조금 교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거 조금 덜 하더라도 어떻게 살았었으면 좋겠냐. 여러분 세상에서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냐. 이 아득바득 갈면서 막 그러지 마시고 세상에 밝은 것처럼 그렇게 영악한 것처럼 그렇게 신용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기 와서는 또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순진한 척하지 마시고 그 일관되게 그냥 아는 만큼 믿는 만큼 그냥 삶을 사시고 되도록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착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전하다 싸우는 분들은 하지 마셔야 되고 이제 그런 거. 사람마다 근데 약점이 있어서 그늘이 있어서 누구한테는 욱하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는 또 막 그러기도 해요. 그런 약한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교회 와서 하는 이런 모습들로 포장이 안 된다라는 걸 아시라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가 괴리감이 있으니까 내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두 가지가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조화롭게 균형을 못 이룬다라는 거.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돼. 하나님 제 팔을 잡으셔서 제 볼을 땡기셔가지고 제가 나쁜 생각하거나 못된 짓 할 때만 하나님이 막 옆구리를 치십시오. 막 안 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참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이제 많이들 요새 대중적으로도 쓰고 뭐 설교에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지랄 총량의 법칙이란 게 있어가지고 어두울 때는 어두운 거를 몰라요. 그래서 그걸 빠져나와 봐야 그때 내가 어두웠구나. 방법을 몰라요. 길을 못 찾을 때는 방법을 모릅니다. 나와 보면은 내가 그랬구나. 알고. 남 원망될 때는 몰라요. 내가 재앙의 원인이 나였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재앙의 원인이 나였다는 걸 알게 되면 그때는 이제 부끄럽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 활동 같은 걸 열심히 하는 게 오히려 독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금식까지 하는 사람이란 자긍심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착하게 안 산다는 게 가려지는 거. 자기 스스로.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가 더 나은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안 보여. 자기 정직한 자기 모습이. 한 가지 진짜 여러분 빠져나갈 구멍은 이사야가 지금 이거 누구한테 1차적으로 얘기하는 거냐? 누구한테 얘기하는 걸까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지도층, 기득권들한테 하는 얘기니까 그 부분은 좀 안심하십시오. 우리한테 바로 직격타로 했으면 이거 숨 못 쉬죠. 근데 그때 떵떵거리고 권세 누리던 사람들의 이런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1차적으로 그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니까 저희들은 저희 매 형편에 맞게 건강하게 잘 이걸 소화해가지고 좀 다른 삶의 방향으로 다짐을 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뭔지를 이사야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러면서 여러분 뒤에 내용은 그냥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예요? 정의로운 삶을 살라는 겁니다. 부당한 결박을 풀고 멍에를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해방시키는 것, 이런 게 금식이다라고 합니다. 금식은 곡기를 끊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아요 하고 떼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 예쁘게 봐주세요. 다시 한번 좋게 봐주세요. 라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그 몸부림들 실천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짜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한 일들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사야의 증언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냥 가볍게만 그럼 곡기를 끊는 금식은 이제 그만둘까요? 이제 하지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가끔 해도 될까요? 하지 말라는 금식하라는 얘기예요? 금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닌 거예요. 할 거면 삶부터 금식해라 라는 얘기인 거고, 삶에 금식이 없는데, 정의로운 삶이 없는데 금식하는 거는 그건 참된 금식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 5장이라고 그랬잖아요. 5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왔다고요? 완성하러, 성취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금식을 하더라도, 금식을 안 하더라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근원적인 방향성을 맞추는 게, 그걸 배우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걸 같이 살려고 서로 격려하고 의지하는 데가 그게 바로 교회여야 됩니다. 음식을 중단하는 이 금식을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걸 완성하고 싶은 게 예수님의 의도였고, 세상이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여러분 삶이 존재하는 한 이런 삶의 어떤 진실성을 더 담아내려는 실천, 밥을 먹는 게 우리 기본인데 안 먹고 뭘 하는 거, 뭐 예를 들면 이런 실천들은 끊이지 않고 계속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의례에 갇히지 않고 더 근원적으로 뭘 추구해야 되는지를 잘 방향을 잡아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남을 믿게 하는 믿음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길이 되거나 담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다른 사람도 믿게 하는 길이 돼야 되는데, 어떤 믿음은 나는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못 믿게 하는 담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주에 좋은 시를 알게 돼서 함께 읽고 말씀의 은혜를 좀 마무리를 하겠는데, 이문재 시인의 너도 봄날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짧으니까. 거울 속의 거울, 마주보는 거울은 떼어놓기. 눈동자는 다른 눈동자와 마주보게 하기. 눈동자 안에 다른 눈동자 빛나게 하기. 반짝이는 눈동자에게 꿈을 꾸게 하는 꿈 말해주기. 시를 쓰게 하는 시 서로 읽어주기. 이런 짧은 시입니다. 여러분, 눈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거울이 아니라 다른 눈동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눈을 맞추고 내 눈동자 안에 다른 사람 눈동자가 빛날 때 그게 우리 눈동자가 반짝이는 길이다라고 이 시인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가 요거를 영감을 받아서 오늘 말씀 제목을 믿게 하는 믿음으로 한 건데, 꿈을 꾸게 하는 꿈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의 꿈을 꺾는 꿈이 아니라 남을 꿈꾸게 하는 우리 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든지 어떤 믿음이든지 우리가 사고방식이든지 여러분 바깥을 향하지 않는, 바깥 사람들과 건강한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는 것들은 여러분 그거는 참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사야 오늘 마지막 본문 뒤에 있는 이제 축복의 말이 쭉 이어지거든요. 여러분 처음에 그렇게 금식하면 되겠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하는 게 진짜 금식이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그렇게 알려준 대로 제대로 금식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게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여러 번 얘기해서 뭐 길게 반복하진 않겠지만, 성경에 좋은 마음에 드는 거 탁 그만 빼다가 그냥 탁 그 걸어두고 안심하고 위로받고 이런 거보다 여러분 맥락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정의롭게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 삶을 물으십니다. 병력 있는 연세 많으신 분도 가입 가능한 보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묻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를. 정의로웠느냐 네 삶이? 너 나를 믿냐? 네.
네 믿음이 다른 사람을 믿게 하는 믿음이었느냐? 라고 하나님 물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이걸 재건하려고 보니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성벽 쌓고 이런 게 진도도 안 나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마지막 12절이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성벽을 세우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세워야 될, 마음속에서부터 먼저 세워야 될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 나라 안에 있는 정의로움입니다. 이걸 먼저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사야가 이렇게 멸망과 포로와 포로기와 귀환과 재건의 시기를 다 아울러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걸음이라도 한순간이라도 다른 사람을 살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을 다해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살아, 누구 때문에 하루 더 살아요, 한 번 더 힘내요 라고 하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신앙은 삶으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또 다른 믿음으로 재생산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누군가를 믿게 하는 믿음이 될 때, 그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환하게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